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회개와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뒤에 이 주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스크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겠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좀 투정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까? 늦은 빗대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주셔야지. 왜 이렇게 우리가 메말라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채워져야 능력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주님과 기도의 동산에서 씨름하면서 찾아야 돼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오히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열심히 했음에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거나 열심히 전도 활동도 안 하거나 이렇게 평범한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늦은 빗대에 살고 있고 늦은 비의 빗방울이 이미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늦은 비를 못 받고 매일 늦은 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은 문을 닫아둔 적이 없다. 문제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잘 아시죠? 네. 분명히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그거 찾기 위해서 이 동산에 온 겁니다. 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소나기가 폭포수같이 쏟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 법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부자라서 안 돼요. 부자여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자예요. 네.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한 분이 배가 많이 나와서 아니 그거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살이 붓기가 힘들지 빼기는 엄청 힘든다오. 맞죠? 예, 맞아요. 여기는 그러신 분 별로 안 계시지만 이거 살이 붓기가 힘들지 빼는 건 쉽지 빼는 건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의 동산에 오셔서 12끼 밥 잡수시고 30번이 넘는 영적 양식 잡수셔가지고 더 비만돼서 가실 겁니까? 빼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는데 여기다 더 먹어가지고 영적으로 비만 걸려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최차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세천사의 기별을 듣는데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아멘 깨닫는데 왜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재림 신자들은 반응이 없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쪽 그릇은 비어 있었고 이쪽에는 꽉 찼거든. 꽉 찼으니까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빈 그릇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최 지사님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태국에서 하니까 아직 빈 그릇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반응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벌써 몇십 년째 알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왜요? 그릇이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상식,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요. 스마트폰의 내용 용량은 16기가밖에 안 되는데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싹 지워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입력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동안에 평생 알고 가르치고 생각했던 것 좀 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의 양식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우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여기 오신 분들 다 씨 뿌리기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호렙산 바위 틈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기 열심히 특심한 분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엘리야처럼. 그런데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네. 내가 이세벨을 이기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결국은 그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펴는데 학개서 1장 6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학개서 우리 잘 찾지 않은 책이지만 학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그동안 우리 진짜 싸도 참 많이 뿌렸어요. 전도지 참 많이 뿌렸어요. 그렇죠? 예, 이젠 1000만 부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도지 뿌렸어요. 보통 10만 부가 1톤 트럭 한 대분인데 이건 100대를 넘어서 이제는 200대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뿌렸습니다. 한국에도 뿌리고 동남아, 미주까지 뿌리는데 여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적다? 수입이 적다. 아니 물론 탓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이제는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씨 뿌리기 전도를 활동을 한 것은 2014년 1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씨 뿌리기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재작년부터는 또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뿌려요. 많이 뿌려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제가 보니까 만부당 2명 정도 전화가 왔어요. 씨 뿌리기 전도지를 뿌리면 한 만부당 2명 정도는 전화가 와서 반응이 오고 책을 요구하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요즘에는 2만 부당 1명도 안 와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다. 저는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전화를 받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기 많이 뿌렸는데 왜 수입이 적으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고 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왜 그랬느냐? 근데 그 다음 9절 보십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고 해놓고 내 업적에 집을 지었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 자만족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 이만큼 하나님의 사업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졸며 자는 사람들 정신 차려. 그러고 다녔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어이구 쯧쯧 한심한 사람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자만족의 집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업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일하면서 실제로는 이만하면 이라고 하는 자기 집을 짓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 만족, 내 자아가 들어갈 궁전 그거 짓고 있었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비운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내 자아 만족과 내가 일한 업적은 티끌 속에 던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만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한 몇 주 전에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좀 만나보기 원한다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만나고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우리 한 목사님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간증하는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분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자기 교인이 한 200명 되는 교회에 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분위기 아주 좋은 목회 잘하고 있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요즘에 십계명 읽을 때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영광의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자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정말 그 큰 날에 무엇이라 대답할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참 부끄러웠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 정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 부끄럽지 않은 자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전거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그날 처음 오신 분이 저도 처음 만난 분이 얼마나 그날 저는요 정말 최근에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없어요. 비우니까 뜨거워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 자아를 내세웠던 거 이거 다 헛것이구나. 그리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버렸더니 주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는 내 자아가 살아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그런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능력을 주려고 해도 너 지금 그릇이 차 있잖아. 내 자아 만족이라고 하는 자아라는 우상이 너 차 있잖아. 거기에 부어줄 수가 없고 넘쳐버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비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하나의 재료들이 되고 들어가서 엮어져야 될 건물만 나타나야 되고 재료가 나타나지는 않아야 될 존재인데 재료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도 하고 작업사역도 하고 정말 열심히 짚기도 하고 전도활동도 열심히 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번제단에서 내가 죽지 않고 딴 사람 붙들어다가 자꾸 번제 드리려고만 했으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동산에서는 바로 내가 죽음으로 비워지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 말씀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자존심 건드리면 탁 되쏠려고 방어 자세를 탁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누가 내 자존심 내가 나한테 딱 건드리는 말만 하면 그대로 그냥 반박하려고 하는 방어 자세가 나한테 딱 들어있는데 한마디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대로 지금 딱 지금 되받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한심한 내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죽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제가 한번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연구하는 반에 가서 질문했어요. 우리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갑니까? 그랬더니 장로교회 집사님은 얼른 손을 들고 믿음으로 가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품성이 누가 옳습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품성이 다 돼야 가는 것도 이렇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대답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의 흰옷을 재림 때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자아를 바칠 때 받습니까? 그 옷을 지켜서 가져가라고 그랬지 어린 양의 피에 빨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지 옷 만들어 입고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의의 옷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직 중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지켜서, 지켜라는 말은 뭐예요? 옷이 있는데 그걸 잘 간직하지 못하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자아를 드렸을 때 거듭났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흰옷 주셨어요. 그거 지키면서 가는 것이지 우리 만들어 입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 입고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옷 지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 닮은 품성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이 하늘나라 가려면 내가 건강개혁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개혁하는 사람은 남 보고 에이그 저래가지고 품성 변화 되겠냐. 또 시골 생활 오래 하고 저도
입산생활, 입산파입니다. 입산파 옛날.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몇 년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저 낮고 천한 속세에 사는 사람들 절해 가지고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까?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고 의롭게 되고 건강개혁하고 시골생활 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넷째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시면 예수님 따라 안식일도 지킬 것이고 예수님 따라 의의 기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건강개혁해가지고 품성변화돼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이 돼요, 안 돼요?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연이 되게 돼 있는 건데, 오늘 우리는 너무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래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면 오늘 내 옷은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지, 지금 너 이것도 안 했으니까 저것도 안. 그건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린 자연스럽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되받아칠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시대 소망 362쪽, 항상 활동으로 분주한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궁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일도 했고 헌금 바쳤고 뭐 했고 그거 자기 만족이라는 자아가 들어갈 궁전을 짓고 있었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내가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활동이 구세주요. 여기 그런 말씀. 그렇게 되면 활동이 구세주이고 내가 하는 업적이 구세주이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마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고 내가 수석장로고 내가 이 교회 세운 사람인데 넌 뭐야? 하늘나라 성전 지었습니까? 자기 궁전 지었습니까? 사람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가지고도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성전 지었어요? 자기 궁전 지었어요? 자기 궁전 지었어요. 내가 이 모임에 내가 뭔데 넌 뭐야? 당신들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아가 들어갈 궁전만 열심히 지은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자아라는 자체가 들어갈 궁전 짓고 있는 그거 그만둬라. 내 모든 영광을 티끌 속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주는 영광 내게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비난하고 최근에 떠난 분들, 우리 어느 박사님이나 또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까지, 그분들 또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왜 이분이 떠났는가? 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떠났는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은 그가 옛날에 받은 빛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빛을 주시도록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기 만족, 이만하면 나 다 알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빛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성경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혼자 다 아는 분들 성경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이 5마디 하는데 성경 공부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해도 자기 얘기. 그래서 저는 얻을 때는 요즘에 인내심을 참 기릅니다. 어떤 분은 40분 동안 제가 중간에 서너 마디 빼고는 그분 얘기만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 별로 안 그래요. 재림교인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퍼줄 데가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가? 자라고 하는 그릇에 지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진리의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이론은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지 전자제품은 그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거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용 설명서, 진리, 이론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말은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내 자라고 하는 궁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폐증 환자처럼 이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십자가로 다 됐는데 무엇은 또 심판하느냐. 그 박사님 주장이 그거죠. 자, 그러면 저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에 대한 욕망이 안 일어나던가요? 아직 있죠.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직도 계속 죄에 내 마음 가운데 투쟁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말이 안 된 겁니다. 도말이 되면 천사같이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죄의 유혹이 안 일어나야 돼요. 죄로 인한 상처가 깨끗이 없어지는 날이 그것이 조사심판의 도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용서해 줬다는 사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뇌에서 완전 도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사심판인데 그거 체험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도말해 주셔야 우리는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날에 갑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복음인데요. 내가 내 자신 바라봐도 이래가지고 하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나 자신 보고 이래가지고는 불합격이야.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건강개혁하고. 예. 저도 지금 60년째 채식했는데 그래도 품성이 저절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도 완전하지 않던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다음에 심판하셔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죄가 진행되니까. 끝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싹 도말해줘라 그러면 완전해지는 건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살아서 구원받을 특별한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은 산채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용서받고 잠들고 하늘나라 가려면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들이 돼서 산채로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야 되니까 늦은 비 받으려고 여기 울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리죠? 네, 얼마나 제가 그 말씀만 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존스와 와그너 두 젊은 목회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가 불과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소수가 만약에 이 기별을 받았더라면 늦은 비가 임했을 것이고 벌써 하나님의 사업은 끝나고 하늘에 갔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총회장 버틀러 목사님부터 아니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지 무슨 믿음으로 가는 거냐, 그러면서 그 기별을 거절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올바른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후의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버틀러 목사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하고 난 얼마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꼼짝을 못하는데 병원도 그 당시에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11년간 하던 대총회장직을 사임하고 내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고 5년 동안 그 아내를 돌보면서 자아가 깨졌어요. 그가 5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엘더 버틀러에게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한때 거절했었지만 그가 그의 아내를 돌보면서 중풍 환자를 돌보면서 드디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겸비하게 돼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리를 외쳤던 존스와 와그너는 자아를 못 죽이는 바람에 진리는 전해놓고 자기는 떨어져 나갔어요. 오랜 세월 후에 참 감사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드디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하는 주장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옳기 때문에 자아가 깨져야 주님이 끝까지 쓰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족했지만 자아가 깨어진 사람 주님께서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보따리를 내놓으라.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 그 한순간에 숨 끊어질 수 있는 그 인간, 가련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만의 아집과 나만의 성, 나만의 궁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업한다고 하는 궁전, 다 송두리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만 골라서 나와 함께 지고 가자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인데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고 참 많은 것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누가복음 10장 42절 그 옆에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청년 부자 법관과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마르다는 분주한 여집사님들을 대표합니다. 열심히 활동해, 열심히 손님 접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주의 발 앞에 앉아라. 왜 주의 발 앞에 앉아야 되느냐? 사람 발 앞에 앉아가지고는 자아가 안 깨지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깨집니까?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있는데 깨질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앞에 앉아라 말씀입니다. 오늘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그대 위에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동산에서 우리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 지워버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채워주심을 기도하면서 이 동산에서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조용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조용히 기도하시고 우리 조용히 떠나도록 하시겠습니다.